살면서 신학교를 가고 싶어서 미칠 뻔했어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우리 이모 같은 경우는 나보고, 야, 집안이 어려운데 공장이라도 가고 집안이 어려운데 일이라도 해야지 무슨 그렇게 신학교만 가려고 그러느냐 그랬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고 싶어서 막 미치겠어요. 결국은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고 이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고개 좀 들어요. 청년들, 학생들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야. 청년들, 학생들 때문에 지금 고개 좀 들어. 여기 좀 봐. 그래, 여기 좀 봐. 청년들, 학생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학교를 갔는데 수업 시간에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게, 어느 날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신학교 왔지. 에? 내가 이런 말씀 들으려고, 내가 이런 은혜 받으려고 내가 신학교 왔지. 그리고 막 강의가 끝나는데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강의실이 나올 때 우르르 몰려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는데 갑자기 내 뒤에서 이건영 목사, 이건영이 한참 이제 밑에 동생 뻘인데, 이건영이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아유 지겨워 미칠 뻔했네. 아이고 지겨워서 미칠 뻔했네.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그 시간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에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진짜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까웠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신학교 나왔지,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하고 있지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은혜를 받는 그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의를 들었는데, 누군가는 그 시간이 지겹대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시간이 지겨워서, 아예 지겹다고도 안 그랬어요. 지겨워 미칠 뻔했대요. 아주 생생해요. 누군가는 이 시간에 은혜 받을 사람이 있을 거고, 누군가는 이 시간에 지겨워 미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목적의식이에요.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지,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사모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도 없고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가 예배인지 말씀이 말씀인지, 찬송 때도 입도 안 벌리고 그냥 찬송 때도 그냥 이러고 있고, 그런 사람은 진짜 이 시간이 지겨울 거예요. 빨리 예배나 끝나고, 왜 이렇게 시간은 길어? 왜 이렇게 광고 시간은 길어? 빨리 예배 끝나고 사람들 만나야지, 친구 만나야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제가 지난주 생수의강 말씀드리면서,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시간마다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알았어요? 학생들 알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집사님들 모였다가 이런 제안까지 나왔어. 우리 다 교회 들어올 때 스마트폰을 전부 다 교회에다 거치시키십시다. 깜짝 놀랐어요. 난 학생들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펼쳐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대. 그렇다고 스마트폰이랑 전부 다, 이게 지금 앞으로 진짜 더 문제가 될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 중독자들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 전부 다 뒤에다 거치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뭐 그럴 적이야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진짜, 그리고 진짜 예수님 만나셔요. 청년들, 학생들,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예수를 만나는 거는요, 가장 큰 보화예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청년 때 예수를 만나고, 청년 때 진짜 뜨거운 믿음 갖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2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첫 번째 주제는 물.
두 번째 주제는 남편. 근데 세 번째 주제는 뭐예요? 예배.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수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가라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에 이 생수가 뭐냐? 이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예배 말씀이다. 이 얘기는 이제 결론 안 하고 오늘 이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난주일날 우리 감독님은 에덴 동산에 4가지의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쭉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봅시다. 여러분, 물이 비싸요? 기름이 비싸요? 우리 제 어렸을 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는, 저 중동 나라는 기름보다 물값이 비싸대. 그 얘기 듣고 무슨 농담하지 말라고. 무슨 기름이 비싸지 물이 비싸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물이 더 비싸졌어요. 옛날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전부 다 가서 뭐 사 먹어요? 생수라고 사 먹잖아요. 그리고 요런 조그만 피트병 하나에 500원, 600원 하더니 요즘 800원, 900원 하더니 또 갑자기 지하에 지하에서 나오는 무슨 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야, 난 이 휴게소 갔다가요 한번 바가지 썼어요. 물은 맨날 같이 한 600원, 700원 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걷어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3,000원짜리야 물 한 병에. 있어. 그거 잘 보시고 여러분 골라서 듭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이거보다 더 비싸대 물이요. 그러니까 기름값보다 더 비싸요. 왜 그럴까요? 물은 생명을 보존시켜요. 기름은요 없어도 돼요. 기름 없어도 돼요. 기름이 이제 고갈돼요. 기름 없으면은요 태양을 입고 태양이 저기 되고 조력 발전도 하고 풍력 발전도 하고 에너지는 무궁무진해요. 기름만 아니라 앞으로 에너지는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생명은 물 때문에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화성에 로켓들을 쐈잖아요. 화성에도 갔고 목성에도 갔고 또 계속해서 탐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탐사의 주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구가 멸망해요. 언젠가는 지구가 생명이 끝나요. 이거는요, 지구가. 근데 걱정하지 마셔요. 앞으로 여러분 때는 절대 지구가 죽지 않고 지구도 별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죽어요. 근데 이게 몇십만 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지구가 생명이 다 끝나요. 그죠? 그러면 지구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구인들이 어떻게 다른 별로 이주해 갈까가 이제 관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켓들을 쐈어요. 그리고 화성으로 가고 목성으로 가고 지금 얼마 전에 지구하고 똑같은 별을 발견했대잖아요. 발견했어요. 그런데 지구하고 똑같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거기에 주안점은 뭐냐면 그 별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거예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물이 있으면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구는 몇 프로가 물이고 70%가 물이에요. 근데 상식이에요. 우리 몸은 몇 프로가 물이고 우리 몸도 70%가 물이에요. 오묘하죠? 이 지구도 70%가 물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우리 몸도 70%가 물이에요. 우리 몸도. 그래서 물을 갖다가 2%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7%가 부족하면 탈진이 온대요. 탈진이 와요.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물은 꼭 필요한 생명이에요. 물 때문에 문명이 발전했잖아요. 지난주에 감독님 그 얘기하던데 물 때문에 인류의 문명은 전부 다 강을 끼고 인류의 문명이 생겨났어요. 바빌로니아의 문명은 유브라데스강, 인도는 인더스강, 중국은 황하강, 이집트는 나일강.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서울은 무슨 강? 한강. 평양은 무슨 강? 대동강. 부산은 무슨 강? 낙동강이에요. 낙동강. 마산은 별로 없으니까 이게 큰 도시가 안 된 거예요. 없으니까 큰 도시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죠?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성지 순례를 갔는데 참 재밌는 건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막 저기 하고, 예루살렘에는요, 그 예루살렘 하나를 가지고 지금 몇 나라가 분할해가지고 차지하려고 막 이러고 싸우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각 종교들이 거기서 나왔고 문화가 거기서 나왔는데, 예루살렘은 강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가리가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다 강을 끼고 전부 다 도시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근데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강이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생수의 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루살렘이 번성해 나가고 예루살렘 모든 종교의 진원지, 발원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으로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눕시다. 성경으로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를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줄 거. 근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 성전 제단이 동쪽으로 있었대. 동쪽으로 흘러가다가 좀 있다가 물이 남쪽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옛날 성경에는 소성, 살아나요. 살아나. 죽은 바다가 성전에서 물이 흘러들어가니까 살아요. 죽은 강물이 성전에 물이 흘러들어가니까 살아나요. 그리고 성전에 물이 들어가니까 고깃떼들이 몰려오고 나무가 번성해지기 시작하고 어부들이 그물질을 하고 어촌이 생기고, 그리고 거기에는 풍부한, 살아나고 풍부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한남제일교회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니 다 살아나고 다 풍성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의 제단의 생수가 어느 방향으로 흘렀어요? 동쪽으로 흘렀어요. 동쪽으로 흘렀는데, 이 동쪽은 생명이에요. 동쪽은 생명이에요. 그죠? 해는 어느 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되면은 사람들이 다 동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동쪽에서 1월 1일 날 해가 뜨는 거를 보면서, 그러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네 뭐 해가지고 정동진으로 가고, 제가 어저께 갑자기 포항에 갈 일이 있어서 그 진중 세례식 때문에 갔는데, 호미곶이라는 곳에, 호미곶, 우리나라 제일 먼저 태양이 뜨는 곳 갔더니 이런 손이 하나 탁 바닷가에 있더라고요. 호미곶.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보니까. 왜? 그 동쪽에서 태양이 뜨는 곳, 동쪽에서 생명이 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쪽에서 생명이 뜨는다고 그랬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 흘러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독님 지난주에 설교에 나아만 장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계집종이 있다가 우리 고향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갔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종을 시켜가지고 게하시를 시켜서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씻으라고요?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면 날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놀랄 거예요. 요단강은요, 개울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개울에 개울. 그거밖에 안 돼요. 요단강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크고 막 굉장한 강인 줄 알지만, 한강으로 따지면은요, 요단강은 세 발의 피요. 정말 개울 같은 데예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이거보다 더 크고 이거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서 가자, 돌아가자. 내가 씻으려면 우리나라 가서 씻겠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부하들이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장군이시여, 한번 하라고 그러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요단강에서 씻으라니 한번 들어가서 씻어봅시다. 그리고 말려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는데 어린아이 피부같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것은 아무 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강에 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생명수가 흘러넘치는데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만이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다른 데 가서 물이 비싼 물이고 좋은 물이고 다른 데 가서 굉장히 좋은 약수물이라고,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곳, 하나님이 말씀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이 성전에 생명이 넘쳐나고 그것이 생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온몸에 피를 쏟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씻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창에 찔리니 옆구리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 물은 가난 인생들, 마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꾸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인생, 이 목마른 인생, 갈증의 인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생수가 우리의 가란 심령을, 목마른 인생을 생수가 넘치고 살맛 나는 인생으로 변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다 천국에 갑니다. 아멘이죠? 천국에 다 갑니다. 근데 천국을, 성경에는 또 이 계시록에는 또 천국을 다른 말로 얘기하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지금 저 이스라엘에 있는 거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은 문이 몇 개고, 계시록들을 안 보시나? 계시록에 보면은 예루살렘에는 문이 몇 개고 12개 문이요. 12개 문. 문마다 뭐로 돼 있고 보석으로 돼 있는 진주문이에요. 성전에 들어가는 길거리는 뭐로 닦여져 있고 유리로 닦여져 있어요. 태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강물이 흘러요. 강물이. 거기도 강이 흘러요. 근데 강물이 흐르는데 그거를 생명수라 그렇게 얘기해요. 생명수라. 생명수. 그리고 강물 옆에는 그 생명수를 통해서 12과실이 열린대. 철마다 때마다 12과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 걱정 없이 그 생명수에 흐르는 곳에서 과일을 떠먹으며 살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가면은요, 그러면 생명수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욕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목욕하는 게 필요하냐? 하루는 어느 교인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여기 이 세상으로 있다가 세상에 살다가 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암병을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때요? 암으로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암으로 그냥 암병 가지고 사느냐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작심했는지 그날 나한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교통사고로 죽어가지고 사지가 절단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발이 잘라졌으면 발이 잘라진 대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이게 아리송하잖아요. 아리송해요. 그렇다고 성경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다 새로 산다 한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궁하면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나한테 질문하기를, 하나님, 암으로 죽은 사람은 천국에도 암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사지가 절단된 사람은 천국에 가면 사지가 절단된 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줘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생명광수가 그런다고 그랬고, 우리는 가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생명광수에서 깨끗이 목욕하는데, 아까 나만 장군이 다 깨끗하게 회복됐듯이 생명강수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자마다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해방될 것이고, 할렐루야. 절단된 사람은 다 생길 거예요. 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금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생명강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생명강수에서 목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대답을 해줘. 설교 시간에 이렇더라 기도하는데 이러한 깨달음이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이 설교를 듣고 제일 좋아했냐면 황삼성 권사님.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경운기의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첫 해에 손가락이 잘라졌을 때 부인이 있다가 아이고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남편 손가락 잘라져서 어떡하나 불쌍해서, 그거 제가 한양대병원에 그냥 택시 타고 가가지고 다 치료하고 씻겨주고 내복 갈아주고 발까지 씻기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다음에 경운기 손가락이 또 들어가서 또 잘라졌어, 2번. 그러니까 첫 번째 잘랐을 때 부인이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나, 부인이 갑자기 남편 보고 하는 소리가 나가 죽어라, 나가 되져라, 나가 되져라, 막 죽어라 막 이러고 워낙에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상수 권사님은 언제나 손가락 2개가 없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실이 돼, 이게 춥대요. 손가락이 잘라지면 춥대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여기다가 목장갑 끼고 이렇게 하고서는 이러고 다니는 장로의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 생명강수에 목욕을 하면은 사지 절단돼도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다 회복될 거고, 모든 질병에 걸린 자도 생명강수에서 목욕하면 깨끗이 나을 겁니다. 그랬을 때 황상성 권사님이 얼굴이 확 빛나요. 그러더니 예배를 마치고 나한테 달려오더니, 목사님 진짜죠? 목사님, 내가 천국에 가면은요 이 잘라진 손가락도 다시 생기는 거죠? 이 잘라진 손가락도 다시 나는 거죠? 예, 나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생명강수에 들어가면 깨끗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육신의 질병에 걸린 자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신병자, 정신의 영혼에 피폐한 자, 영이 피폐한 자, 영이 병들은 자, 가정이 병들은 자, 사업장이 병들은 자, 육신이 절단됐듯이 심령이 갈기갈기 찢겨서 살아가는 자, 마음이 찢겨서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동쪽으로 올라가는 생명강수를 마시고, 여러분 다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회복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물이 동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넘쳐 흐르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남제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재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물이 남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남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동쪽으로 흘러서 생명으로 흘러가던 물이 갑자기 남쪽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남쪽은 따뜻한 곳이에요.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우리 한남제일교회는 따뜻한 교회입니다. 따뜻한 교회예요. 실감이 안 나나? 이 더운데 따뜻하다고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나? 추울 때 따뜻하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 어렸을 때 집에서 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집에서 놀 곳 없고 그러니까 전부 다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전부 다 어디에 모여 앉아요? 어디에 모여서 서 있어요? 다 따뜻한 양지바른 곳에 벽에 이렇게 등어리 대고 그리고 다 서 있고, 그렇죠. 따뜻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따뜻한 거예요. 1987년도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11명.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초예요. 한두 명은 이렇게 북에서 탈출했는데 11명이 탈출했어요. 배를 타고. 그것도 북한에서 의사였어요. 의사. 누구지요? 김만철 씨. 의사. 11명 온 가족이 목소를 타고서는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11명. 김만철 씨. 김만철 집사. 목사가 됐다는 얘기도 내 들었는데. 근데 이 김만철 씨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일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뭐를 찾아 나왔다고요?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내려왔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 김만철 씨가. 그래서 김만철 씨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제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우리나라 사람도 자부심을 가졌죠. 야, 저 북한은 추운 나라고 동토고, 야, 이 남쪽 우리나라는 따뜻한 나라구나 막 이랬어요. 자부심도 느꼈죠. 그죠? 그래서 김만철 씨가 따뜻한 곳을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김만철 씨는 와가지고요, 정착금을 받았죠. 강남의 아파트도 받았대요.
자녀들 전부 다 직장 취직 다 했고 공부하는 자녀들 다 무상으로 공부시켜줬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또 김만철 씨는 정착금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그때 방공 강의를 했잖아요. 방공 강의. 그때 한참 유행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돈방석에 앉았대요. 돈방석에. 돈방석에 앉아. 진짜 자기서 온 대로 따뜻한 나라에서 진짜 풍부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기를 몇 번 당하고 나서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대요. 사기를 몇 번 당했대요. 참 사기꾼들 장거래요. 그래서 김만철 씨가 결국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 나왔는데 김만철 씨가 10평짜리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아요. 10평짜리. 그래서 김만철 씨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 생활이 다시 북한 생활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다시 북한 생활로 돌아간 것 같아, 자기 생활이. 그죠? 근데 이 따뜻한 남쪽 나라, 따뜻한 곳을 찾아 나왔던 김만철 씨는 다시 추운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동토의 동토. 다시 추운 겨울이에요. 그런데 김만철 씨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김만철 씨가 예수 안에서 진짜 새로운 삶을 살면서 저 남해에다가 기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남해에서 따뜻한 남쪽에 가가지고 기도원을 차리면서 그 기도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진짜 자기는 어떤 생활적인 기후적인 따뜻한 곳을 찾아 나왔지만 여기서 예수를 만나서 김만철 씨는 따뜻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김만철 씨가 따뜻한 남쪽을 찾아 내려왔다면은 여기 있는 김기범 목사도 따뜻한 남쪽을 찾아 내려왔습니다. 따뜻한 남쪽을 찾아 내려왔어요. 제가 예산에서 목회, 아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내가 늘 마음에 그리기는 서울이 내 고향이니까 서울에 가서 목회를 해봐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서울로 이제 청빙이 돼서 제가 서울로 갑니다. 근데 서울로 갈 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딱 10년만 서울 목회하겠습니다. 10년만. 그리고 나머지 목회의 기간은 중소도시나, 저는 꿈꾸기를 전원교회를 꿈꿨어요. 전원교회를. 그래서 전원교회를 이제 저는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목회 마무리는 전원교회로 목회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10년이 되면서 교회에다가 제가 통보를 했어요. 이임을 하겠다. 내가 이임을 하겠다. 이제 교회가 웬만큼, 교회 건물도 다 쌓고 교회도 웬만큼 이제 부흥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도한 대로 이임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이제 이렇게 수소문 하는 과정에 교회가 두 군데가 났어요. 두 군데가. 근데 하나는 철원이에요. 철원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곳이에요. 겨울에는 영하 15도는 기본이요. 거기는요. 철원은. 근데 철원이 났고 또 하나는 진주가 난 거예요. 진주가. 근데 진주라 천리길. 난 진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진짜 그렇게 먼 줄도 몰랐어. 그죠? 그래서 철원으로 교회를 옮길까 진주로 교회를 옮길까 고민하는데, 근데 철원에 저를 청비가는 교회는요, 제가 아주 막연히 잘 지내는 목사님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저보고 갔으면 좋겠대요. 그 교회를 가서 아버지가 세운 교회고 김 목사가 가서 계속 좀 부흥을 시켰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이제 애들을 내려놓고서는 애들을 갖다가 떨어뜨리고 와야 되는데 철원은 서울에서 1시간 반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야, 뭐 철원이 뭐 그렇더라도 철원이 어떨까 그랬어요. 그런데 진주도 얘기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주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애들 둘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진주를 갖다 이렇게 교회를 한번 오려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출발할 때 계속해서 강추위 속에 서울은 영하 12도였어요. 근데 영하 10도가 기본이야. 근데 영하 12도야, 서울은. 그러다가 이제 여기 금산휴게소를 와가지고 휴게소에서 보니까 영하 9도예요. 영하 9도. 그리고 이제 진주를 마지막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왔는데, 진주 들어오니까 저쪽으로 신도시에 막 아파트가 쓰고 막 그러더라고. 야, 진주도 아파트가 막 좋구나. 이러고 이제 문산휴게소에 들려가지고 마지막 옷 좀 이렇게 잘 매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애들하고 문산휴게소를 딱 내렸는데, 딱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훈풍이 불어요, 훈풍이. 따뜻한 바람이 샥 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서울에 올 때는 막 삭풍 속에서 내려왔는데 진주를 내려오니까 이게
훈풍이 따뜻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갔는데 우리 딸 둘이 있다가 그 진주교회를 가더니 아빠 여기가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아빠한테는 딱 맞을 것 같아요. 아빠나 엄마한테는 딱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러고 옆에서 훈수 두는 바람에 제가 따뜻한 곳을 찾아서 진주로 내려온 거예요. 마산도 따뜻해요. 마산 따뜻해요. 그래서 진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주로 내려왔지만, 그러나 제가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제가 따뜻한 남쪽을 찾아 내려왔지만 저는 기후적인 따뜻한 거를 찾아 내려온 게 아니라 저는요 따뜻한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이제 덥지? 봐봐, 내가 아까 끌 때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요 따뜻한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서울의 삭막한 목회, 경쟁적인 목회, 남을 이겨야지만 살고 교인들 가운데도 서로가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이기적인데, 그거보다는 내가 진짜 따뜻한 거를 찾았던 거는 따뜻한 교회였어요. 따뜻한 교회. 나는 영하 15도 철안도 좋았어요. 왜? 영하 15도 철안이라도 그 교회가 따뜻했다면 난 거기가 따뜻한 곳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기후적으로 따뜻할지라도요, 그러나 교인들이 따뜻하지 않고 교회가 따뜻하지 않다면 그거는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목회 오면서 진짜 내 기도 제목은, 진짜 내가 기도한 거는 하나님 따뜻한 교회, 행복한 교회, 평안한 교회, 평안한 교회. 난 그거를 꿈꾸며 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날씨가 따뜻한데 인심이 사나우면 추운 곳이에요. 날씨가 춥더라도 서로가 마음이 따뜻하고 인심이 넘치면은 그거는 따뜻한 곳이에요. 저는요 기도합니다. 목회가 춥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목회가 삭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칼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진짜 이 남쪽에 있는 교회처럼, 한남제일교회처럼 이 교회는 훈풍이 불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온유하고 인심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제단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따뜻한 교회, 이곳에 오는 자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친절하고 서로가 온유해주고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함께 열리는 그러한 따뜻한 교회, 그게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 생수를 통해서 생명이 넘치고 따뜻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힘써합시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시작.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따뜻한 교회입니다. 따뜻한 교회입니다. 우리 찬송을 드립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조금 천천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